우리는 이미 예정되었음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정되었음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 왜 날 낳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으로 말하면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세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너는 당연히 내 자손이니까 나랑 똑같은 놈을 내가 한번 가지고 싶어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가진 모든 것, 법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재산, 재물 내가 가진 것 다 주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정의 이유 중에서 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는가?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를 천지가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을 이렇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거를 예정을 해 놓으셨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리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어요?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정에 대해서,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이만큼도 한 게 없대요.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예정을 해놓고, 그 이유가 뭐래요? 그 다음에 같이 볼까요?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에서 쓰는 말로 기업이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이 기업이 무슨 뜻일까요? 빌딩, 아니면 재벌, 사업체, 뭐 그런 걸까요? 예, 다른 성경의 표준세 번역을 보면 그 다른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대요?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재산, 권력, 능력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상속이라는 말을 어디서 쓰는 겁니까? 뭐 재산 상속, 유산 상속, 뭐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거 누군가에게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가진 그 권능, 능력, 재물, 모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주님의 상속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럼 유산 상속을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산과 능력과 복을 받게 됐다, 이미 법적으로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사실은 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를 보거든요. 아휴, 내가 무슨 선한 게 있다고. 내가 사실 어제도 또 죄졌는데, 내가 말씀대로도 못 살고 기도도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뭔 복을 받겠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를 봅니다. 현재 내 모습을 보고 계속 실망하거든요. 실제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래요. 인간의 인생만 보면 인간의 인생은 실수나 오류나 사기나 거짓으로 버무려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성경은 군데군데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고 우리는 복 받도록 법적으로 이미 사인이 되어 있다는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는 장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은 다 누가 받냐면 장자가 큰아들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큰아들의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받아버렸어요. 큰아들한테 돌아갈 복이 없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 평생 사기만 치다가 인생 보낸 사람입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사기만 치다 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별명이 사기꾼이래. 이름이 사기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았냐면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복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볼까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였어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인데 큰 사람이 권력을 갖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 하나님이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을 해놓으셨다고, 예정을 해놓으셨다고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를 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기를 쳤어요. 태어났는데 형 뒷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 하셨어요. 야곱의 뜻이 뒷발꿈치를 잡았다. 그 다른 뜻으로는 약간 사기를 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넘어뜨릴 때 공정하게 넘어뜨린 게 아니라 발뒤꿈치를 탁 걸고 이렇게 넘어뜨렸다라는 의미로 사기쳤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 평생을 사기치면서 살았어요. 그죠? 아버지, 형, 외삼촌 사기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복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 받았어요. 왜요? 그가 이미 복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게 돼 있을까요? 왜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인생은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내가 앞으로 계속 사기를 쳐도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은혜주의라 그랬잖아요. 설교를 한쪽만 듣고 오해한 거. 오늘 이 얘기는 사실은 많이 앞에 그 과정이 생략된 말이에요. 야곱의 처음과 끝만 얘기한 거지.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잘 보면 야곱이 사기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사기에 대한 모든 결과와 대가는 자기가 다 받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 품속에서 살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기친 것 때문에 하란 땅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평생 다시는 자기 어머니 얼굴을 못 보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사기친 것 때문에 외삼촌한테 20년 동안 사기를 당해요. 2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자기가 10번이나 일한 거에 대한 삭세를 못 받았대요. 바꿨대. 계속 외삼촌 바꿨다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 번 돈 형 에서한테 다 줘버리잖아요.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고난을 가질 수 없는데 이 야곱의 후손에서부터 장자의 복이 왔다는 거예요. 왜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속자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 복의 약속이 뭐냐면 복덩어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은 복의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이. 그러니까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네가 복덩어리가 될 거다. 복의 중심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이 복덩어리가 되겠다는 이 복의 약속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도대체 그럼 누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 복의 말씀으로 유대인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내가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니 그 복은 핏줄로 전해지는 게 아니야. 신앙적으로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태권도를 가문을 쭉 내려오는데 누가 도대체 태권도 이 가문의 그 맥을 이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태권도 가문이 돼야지. 근데 나는 태권도를 1품밖에 안 됐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태권도 7단짜리가 와요. 평생 여기서 배웠어요. 누가 도대체 후계자가 돼야 될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유대인들은 실력이 없어도 내가 핏줄이니 내가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아니 더 7단짜리가 있으니 이 사람이 당연히 실력으로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유대인하고 예수님하고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 싸움. 근데 예수님이 누구 편 들었어요? 아니 핏줄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영적인 문제니까, 믿음의 문제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야. 마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속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 같아? 정신 차려.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니네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적 아브라함의 핏줄이 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전해졌대요? 믿음으로. 여러분 가끔 그래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말씀이나 이런 걸 잘해서 복을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돈에 민감하니까, 계산이 워낙 빠르니까. 그들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핏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지만 복으로서는 절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복덩어리가 되는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의 백성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속자예요. 창세로부터 예정된 상속자인데 무슨 상속자예요? 복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아버지의 부채가 있으면,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빚이 있으면 그 빚까지 떠안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문제나 죄악이나 욕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 복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 받으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누려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복 받을 자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가 많은데요. 알아요. 죄가 많은지 안다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져야 돼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은 그의 죄에 대한 결과를 다 자기 인생에 받아요. 그 죄를 안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그 복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도대체 상속자들이 누릴 권세가 뭐냐? 이 기대가 되시죠? 우리는 복하면 항상 1번으로 떠올리는 게 돈과 건강입니다. 그런데 돈과 건강은 복을 이렇게 순위로 매기면 굉장히 밑에 있어요. 밑에.
돈과 건강이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신자들이 추구하는 진짜 복은 뭡니까? 영적인 거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평강, 기쁨, 온유, 절제, 예수님처럼 변하는 성화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지난번에 예전에 살펴볼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돈 아니면 건강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순위는 신령한 것들이 항상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영혼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얼굴이 펴지고 삶의 기쁨이 있고, 그러니 나에게 조금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내 마음은 평안하거든요. 넉넉히 이겨내고 웃음을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체적 고통이 와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와 능력과 변화의 능력으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나를 변하고 세상을, 다른 일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상속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상속자가 된 순간부터 안전과 평안의 보장을 받습니다. 마치 중세 기사들이 왕자를 보호하고 보디가드들이 유명인을 지키듯이 보호해요. 보호함을 받아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순간 하나님의 누구를 보내신대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의 고난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는 순간부터 고난이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아직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은 아니에요. 당선만 됐을 뿐이지 취임을 해야 모든 고난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딱 발동하는 게 있어요. 보디가드들이 딱 대기했다가 대통령으로 되는 그 사람을 그때부터 딱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속자로 되는 순간,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순간부터 비록 우리가 다른 은혜는 못 받을지 몰라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달라는 거 못 받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살피신다고요. 물론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개신교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안심을 해요. 하나님 나를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시는구나. 근데 원래 개신교에서는 천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원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가 너희와 함께, 피조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대신에 그 창조주가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실 뿐이지만 그분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도 별로 개신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지킨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안심이 되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면 너무 먼 것 같은데 중간쯤 있는 천사가 지킨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자꾸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하면 되는데 너무 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님한테 부탁하면 더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자꾸 그래 가는 거거든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그래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목사에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불안하거든요. 목사가 하면 왠지 더 하나님이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성경에 저런 구절들이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뭐 우리 거 뭐 뺏어 먹으려고? 빌부터 살려고?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게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두 가지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이 땅에 필요한 만나의 복들.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 매일 내려주신 만나의 복, 메추라기의 복.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기도 세 가지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의 기도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양식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땅에서 100배의 복도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 복도 상속자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요게 좀 권세나 복이라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어요. 마치 권력의 후계자가 되면 그때부터 자유의 억압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니 자유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자유까지 내가 침해당해서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야 너 대통령이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국민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면 그런 책임도 져야 돼요. 내가 예전에 민간인일 때는 아무도 나를 안 죽여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나의 적국에서부터 내가 나를 죽이는 타켓 넘버 1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상속자, 복의 상속자가 된 순간부터 내가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차라리 예수 안 믿겠네요. 아이고. 그런다고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일본으로 남한 대통령을 죽이는 타겟 넘버 1이 됐다고 내가 절대 대통령이 안 될 거예요? 복이 넘치는 인생이에요. 복이 넘치는 인생. 근데 복이 넘치는 대신에 뭐도 따라요? 책임이나 고난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후부터는 우리는 그 복과 함께 반드시 뭣도 감내를 하셔야 되냐면 고난도 감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 모든 권세들을 영광을 누려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뭣도 같이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대요. 많은 분들이 복 받으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오케이. 복 받으라 하면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런데요, 이 복에는 고난도 동반됩니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고난은 목사님, 고난이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무슨 고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에서 자꾸 고난이라는 거를 추려내려고 해요. 복에서 자꾸 고난은 좀 빼고 복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은 고난과 복이 같이 섞여 있어요. 믹스가 돼 있어요. 추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을 거부하잖아요. 복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는 절대 북한한테 타겟 1번 안 당할 거야. 남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는 쿠바로부터 절대 내가 왜 이런 위험을 당해. 난 안 할 거야. 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내가 일반인이었을 때는 저 사람들 왜 나를 죽여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위험과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보다 뭐가 더 커요? 언제나 복이 더 큰 겁니다. 언제나.
상속자에게는 영광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많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왜 욕을 얻어먹어요? 욕을 얻어먹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일 중에 영광은 누리려고 하지만 책임이나 고난은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복과 은혜, 능력, 권세 다 누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고난도 예정돼 있어요. 피하지 마시고 감당하면서 넉넉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채울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상속자가 되려고 예정됐어요. 그 복 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